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품격 코로나 현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밀접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여겨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듣게 되고, 또 그래서 저도 의견도 나누고 또 온라인에 글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신천지를 박멸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가? 네, 떠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선행적 질문을 주보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주보 안쪽면을 참조해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의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짧게나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전쟁이나 세월호 사건,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인가? 신천지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을 향한이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네, 세 번째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 질병을, 아직 없지만 예를 들어서 회복시킬 백신 소량을 구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직 내 가족은 괜찮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신천지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쓰러졌다. 나는 백신을 그에게 줄 것인가? 만약 근처에 소문난 부도덕한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폐쇄당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친구를 만나면 나는 뭐라고 말하겠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여섯 번째,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일인가? 아니면 무엇이 우선일까? 여덟 번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천지에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하는가? 아홉 번째, 누군가 강제로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고 우리 예배를 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열 번째,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네,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질문을 좀 던져본 거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일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팬모임을 할 때는 이 10가지 질문을 갖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것들은 설교를 통해서 답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설교를 통해서 다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의 답은 제가 설교 올릴 때 거기다 나름 정리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따가 팬모임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각반 선생님이 대표로 해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설교의 본격적인 부분을 들어가 봅시다. 코로나 문제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가 어떤 곳이며 얼마나 요소요소에 뿌리박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저는 의정부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양주에 있는 건 잘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설전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 가르침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지만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를 다룰 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임계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어느 정도 죄가 차면은, 만약에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까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혹은 무언가 그냥 봐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시간에 이르기 전에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눈 바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죄가 곧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죄에 져도 그냥 회개기도 한 번 하면 용서받았다고 해.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것을 쉬운 가정으로 보면 그것은 철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회개 기도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봐주시는 법은 성경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그 값을 치르죠. 다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라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를 봐준 것이 아니라 대신 치른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오게 됐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질병, 재난, 개인적인 큰 어려움들, 고난은 그럼 내가 죄를 져서 심판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 우리 아이들도 들어봤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성경에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기 1장 1절이에요. 그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얼마나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욥의 이야기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여 한다. 뭐냐면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를 위해서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란 것은 회개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진짜 죄를 범했을 때만 예배하는 거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욥도 그러했고, 적어도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욥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으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까지도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욥의 자녀들이 죽거든요. 이 일 이후에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그들의 어떤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보증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의 내용을 쭉 다 읽어보다 보면 욥도 어느 정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대인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즉 적어도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욥의 죄 때문에 화가 나서 심판하신 것은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경험합니다. 자녀를 다 잃어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뭐라 하면 막 비판하고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당합니다. 아까 이때 친구들이 와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어요.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너 빨리 가서 회개해. 하나님이 너의 삶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젖는 자가 하나님이 널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니까 너 빨리 가서 회개해, 이것이요. 8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죄 때문이야 말하고 있는 거죠. 11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욥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노력하며 살았어 라고 계속 욥이 항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네 말대로라면 너 그렇게 하나님과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구나 비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말하는 그런 말의 진실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욥이 항변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 생각으로 잣대로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지금 심판당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욥의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욥기 6장 14절 15절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욥의 마음이 제대로 느껴지죠.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이 정말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이게 욥의 한탄이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욥의 이 상황에서 이것이 심판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오히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와서 이것은 죄 때문이고 이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다시피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죄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론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부모 가운데 조상 가운데 무슨 죄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하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깨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육체적 어려움들, 이것을 죄와 심판의 공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도 육체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도 얻습니다.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죄로 인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보고 이것이 죄 때문이다 함부로 유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태인 코로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이 두 표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무언가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것이 구원파를 박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얽혀있는 여러 잘못된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득만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으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방향으로 그걸 사용하시며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국가적 재난, 신천지,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도 신천지를 박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면 세월호를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나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중에 이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희생양인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건 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했던 대구 지역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지금 대구가 가장 큰 위험 지역이 된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는 무엇이라 설교할까 궁금해졌습니다. 대구의 죄라고 말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자기 교회 성도가 코로나에 걸리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럼 자기 가족이 걸리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것이 혹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좀 이유를 알 수 없게 크게 아플 때면 저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은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혹시 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돌아보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지 주변의 정죄로 인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걸 서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나라의 교회들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겸허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단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 아직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것을 심판이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어쩌면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해해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럼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 심판이다를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 더욱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보여야 될 것은 위로이고 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사김의 교회에서는 한 번인가만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정도로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종교라는 이단 거기 가입해서 가끔씩 기사를 보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신천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천지 교인들이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전히 국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고 재난 해결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의 누군가가 그렇게 국가를 속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누구나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공공성, 국가 안의 교회, 이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과 요즘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너네 교회는 이번에 예배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얘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모임을 취소해야 하는 이 상황들 안에서 고민하며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배란 것은 때로는 이곳에 모여서 진행되는 우리의 종교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지금 이번에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교회는 좀 큰 교회들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혹시라도 신천지가 정말 침투하게 되면 누가 자기네 교인이고 누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새신자인지. 작은 교회는 저희는 딱 보면 벌써 다 쳐다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새신자구나. 작은 교회는 오히려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교회는 또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에 마음이 없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분명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이단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혐오나 차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신천지가 가장 문제지만 코로나의 전염에 있어서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떠올랐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의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심판당할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파트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하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얻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분 계시겠죠. 이거는 가다가 내가 죽는 것처럼 무언가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inhe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얻다가 아니라 상속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며 아까 get은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내가 이미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유산이 heritage라고 하죠. 네, inherit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미 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미 구원을 상속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맞아, 정답이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을 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자신을 옳게 보려고. 왜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율법교사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같이 나누는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는 이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저 이 사람 잘 사랑합니다. 네 이웃은 너 앞에 있는 제자야. 저 이 사람 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고 있어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까운 유대인들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비유인데요. 30절부터 35절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왜냐면 제사하고 내려가는, 예배하고 내려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그곳에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거의 시체 같은 상태로 그가 버려졌습니다. 다음 절이요. 그때 옆에 마찬가지로 제사의 의무를 다하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 피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왜 피하여 갑니까? 율법을 보면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시체로 봤을 수도 있고, 그의 지금 예배를 마치고 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를 피하여 갑니다. 마찬가지죠. 다음 절 보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 만지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해서 피해 갑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선행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향한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예배도 아니에요. 앞 사람들은 다 예배하고 지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행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이요. 가까이 갑니다. 아까 사람들은 다 피해 갔어요. 이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다음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만 하고 빠지는 것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사람은 떠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꺼낸 것은 지금 율법교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제사장과 레인이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율법의 가르침이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 안에 설정으로 넣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유대인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비유 가운데 철저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두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37절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 왜냐면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여기냐면 개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만나면 상종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땅 밟기 싫어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런 친구죠, 이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즉 이웃 사랑은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이웃 사랑의 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실천한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관점을 크게 바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무엇이라고 처음에 물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에 딱 놓고 그럼 내 이웃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명사로서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사로 답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서 행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 틀, 율법적인 신앙이 기독교인에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생각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 시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너 심판당한 거야 라고 정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심판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혹시 우연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이 안에 건물주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건물주가 있으시다면 착한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를 낮추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마스크에 여유가 있는데 마스크가 없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스크 대란에 지금 한 사람도 5개 사라고 할 때 어떻게든 편법을 동원해서 몇 개 더 구입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것만을 정직하게 구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예배 이후에 주머니 마스크 하나쯤은 새 것을 여유로 넣고 다니다가 혹시 지나가다가 길에서 마스크 없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면 그것 하나 꺼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황금률로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혹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모를 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서와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을 갖고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 앞에 또 제가 여러분 나눈 말 앞에 저 또한 얼마나 충실히 반응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김의 교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예배 후가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를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을,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